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주일이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짐하지만 또 우리는 또 연약하여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통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또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문제를 또 해결받고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늘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어떤 자냐? 성경은 야곱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그 야곱이 늘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야곱. 어떻게 야곱이 그런 늘 축복 가운데 있었느냐? 오늘 제목 그대로 야곱은 늘 그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보았지만 이제 야곱이 20년간 이제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하게 되면서 순종하면서 다시 그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가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20년 동안에 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어려움은 그가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 가운데 그의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그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식구들을 데려오면서 이제 형 에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취하게 됐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함께한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서 뭔가 한 부분을 살리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인간적인 야곱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 이것이 해결점이 되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형 에서를 피할 길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분리해서 뭔가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깨닫게 하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갖지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문제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수정하고 이제 그 문제를 어디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모습으로 그가 그 문제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야곱이 드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얻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 자, 야곱은 이제 어떻게 나갑니까? 그가 먼저 이제 나가는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의 방법이 오늘 창세기 32장 9절 읽었던 9절의 첫 번째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그가 이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줬던 그것을 생각하며 첫 번째로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 문제 속에 우린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면서 이제 그에게로 향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되새기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야곱에게 그 전에, 오늘 32장이지만 그 전에 바로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줬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을 32장 9절에 얘기하지만 이미 28장과 31절에도 똑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과 31장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8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 라반이는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어디서?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이미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31장에 보면 이제 그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직전에 줬던 말씀입니다. 31장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었던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미 주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를 다시 내가 이쪽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 내가 떠나기 직전에 네가 그로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얘기했던, 베델에서 주셨고 그의 고향으로 가는 하란에서 고향 땅으로 가는 직전에 줬던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기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가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것, 그거를 생각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줬던 그 약속한 말씀 붙잡고 제가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시작한 야곱의 첫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강구로 나가는지, 오늘 본문은 계속 10절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나갔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그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으로 나갔는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는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지만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무리의 많은 떼들, 그 두 무리의 많은 가족들이 생기고 그 많은 것들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무엇이냐? 찬양은 바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했던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줬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던 난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누구에게 찬양을 합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야곱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 땅에 왔을 때,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자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신 분,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은 100불, 200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 밟았을 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갖고 있는 돈이 100불, 2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훌륭한 집과 훌륭한 자동차와 자녀들과 기업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제 그 메시아 하나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약속한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내 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대해서 나의 말한 것을 나는 이루려고 한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 약속한 말씀을 이뤘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바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스스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과거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의 그 자리를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지만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내 자신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뤄놓고 있는 그걸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찬양,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과 더불어 이제 기도해 나가는데, 야곱의 그 강구에 나가는데 어떤 강구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 강구하는 내용은 오늘 그가 이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 형, 바로 그 형, 자기가 그 속였던 형, 그 형의 손, 그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저와 제 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는데, 야곱이 두려워한 대상은 바로 그의 형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가 형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형을 속였고 장자의 그 직분을 빼앗아서 가로챈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피해서 라반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이제 친족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이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제 친족 결혼을 위해서 라반으로 갔던 그 내용이 바로 그가 이쪽으로 가게 된 내용이었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 에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형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처자식들과 이 많은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는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기도로 나갔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이것을 이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면 그 형을 피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구하지 못했을까? 그가 구하고 있는 강구는 두려움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구하고 있는 강구는 이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이제 그 형으로부터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헤어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강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신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 그 미래에 분명히 나를 이 가운데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가 무슨 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와 두려움에 대한 간구 속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간구의 대상, 그 간구를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대상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지만 이제 미래에도 이제 나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야곱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이 어려움이었고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문제고 나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질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열등의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간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제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야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죽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기도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그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향한, 기초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뜻이 이거니까 좀 나를 좀 어떻게 내 뜻을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분이 대상이 하나님에게 내가 나갑니다 하는 그 간구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 나의 뜻을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왜 이렇다 하면서 왜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뜻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본다면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는, 간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런 찬양과 간구를 드립니다. 그 찬양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셨고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었고, 그 기도는 약속을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리면서 그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12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에 찬양과 기도의 간구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 마무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처자를 이제 그 에서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 무리들을 아무 일 없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고 나갑니다. 그에게 배달해 주셨던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특길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없이 혈을 다니신 고향을 떠났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자손의 그 번성의 약속을 주셨고 그가 많은 처자들과 11명의 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그 재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가지고 저는 또 기도합니다라고 그 마무리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무리가 지어졌을 때 과거의 은혜뿐 아니라 미래에 약속할 그것과 하나님이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야곱의 찬양과 기도가 그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도 뭘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찬양,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 찬양과 기도는 어디를 테두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테두리 안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말씀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미래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향한 찬양과 간구가 있는데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축복의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늘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들이 어느 수 있든지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이어지지 않게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갖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거기 안에 주춤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 찬양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너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대상, 우리가 찬양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대상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과거에 이뤘던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축복만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짖겠노라고, 이제 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나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